오늘은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소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것은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정말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두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시려면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1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니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걸 계속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계속해서 보고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위치를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사실 이 훈련이 이후에 왕이 될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이 아니었겠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를 듣던 다윗이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기에 사람에 대한 배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겠죠. 2절에 사울이요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갔대요.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600명이라고 우리가 전 말씀들을 보면 나와 있는데 5배나 되는 숫자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은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예배도 드리고 방언도 하고 심지어 예언도 했잖아요. 사무엘 앞에서. 사울이요. 우리 또 성령 충만함도 경험하죠. 거기다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우리에게도 미운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방언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 같다가도 미워하는 사람이 계속 있는 이런 사울과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죠. 3절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숨어있는 굴이 있는데 거기에 마침 사울이요 뒤를 보러 들어왔어요. 이 뒤를 본다라는 건 용변 보러 온 거거든요. 용변 보려면 모든 갑옷을 벗어야 됐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울이 무장해제된 거죠. 그리고요, 무장해제만 됐습니까? 사울과 함께하는 병사들은 사울이 용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혼자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엔 절호의 찬스가 온 게 아닙니까? 또 이렇게 상황만 보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 이거 우리가 너무 쉽게 아는 모습이잖아요. 상황만 딱 내가 원하는 거와 맞으면, 환경만 딱 맞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4절에 보면요. 심지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고까지 이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나 이런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보편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거 좋은 말입니까?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을 따르기에 얼마나 우리가 취약합니까? 다수의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에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수가 원하는 길을 따르지 않아요.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 제 생각에는 왜 이 사울의 옷자락을 뱄을까를 생각해 보니 증거 자료를 남기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요,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대야지만 잘못을 인정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최대한 발뺌하다가 증거 자료를 딱 대면 그제서야 인정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다윗 입장에서 이 옷자락을 뵐 때 마음이 아팠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 거짓말하는 지체들에게는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과 같은 증거 자료를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솔직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5절 6절을 보니까요. 그리한 후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마음이 찔렸다고 하는데,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요, 다윗의 마음이 그를 쳤다라는 뜻입니다. 옷자락을 벤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성령이 치시는데요, 하물며 사울을 죽였다면 얼마나 그의 마음을 성령께서 치셨겠습니까? 전 이게 성령 충만한 증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그만한 죄를 지어도요, 그게 크게 다가오는 이런 영적 민감성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설득해 갈 수 있었던 비결이 제 생각에는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생각나서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무엘상 20장 14, 16절에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나오거든요. 너는, 요나단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 전 16절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걸 다윗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여호와께서 치셔야 되는 거구나. 내가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되는구나. 그게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전 이걸 보면서 언약이 다윗을 지켜주었다라는 것으로 보자면, 여러분 이 언약의 의미를 좀 확장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안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말씀에 비추어서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 힘으로 보복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린 거죠. 언약인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게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시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8절인데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요. 내 주 왕이여 주라고 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11절에는요. 다윗이 사울 보고 내 아버지여 라고까지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사울만 봐서는 할 수 없는 적용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적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 사람만 보면 적용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사람만이 사울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게 골리앗과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란 죽기보다 힘든 일이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기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보다 다윗은 더 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 담임 목사님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이전에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제 마음 한켠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마음도 있었고, 사실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마치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마음이 계속해서 찔렸듯이 제 마음에도 거룩한 부담감으로 찔렸기에 안 할 수가 없어서 적용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했던 적용들 중에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적용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고 우리는 적용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14, 1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여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사람을 쫓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신다고 하며 자신이 사울을 죽일 마음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유도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와 질서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김양재 목사님이요, 믿음의 반대는 열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믿음의 반대가 열심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이 있으면요, 경계와 질서를 무시해 버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경계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죠. 16절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이 이런 고백들을 하니까 사울이 회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내 아들 다윗아, 자기 아들이라고까지 불러요. 내 목소리냐면서 소리 높여 울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다윗 입장, 하나는 사울 입장이죠. 다윗 입장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윗과 같이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다윗이 쫓겨오면서 억울한 일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들도 있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기억을 못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보십시오. 정말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줬는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나단이 와서 위로해 주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시선들을 고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다윗이 혼자 있었으면 분명히 우울증 걸렸을 겁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왔죠. 거기다가 200명이 추가돼서 600명의 사람들이 함께하니 우울할 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숨 막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사울의 입장을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진짜 회개했을까요? 아닙니다. 20절에 보면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이 알고 있대요. 다윗이 자기를 이어 왕이 될 거라는 것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울이 진짜 회개했으면요, 다윗을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왕이 될 준비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왕의 자리를 물러나서 다윗이 왕이 되게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겠죠.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감정적으로만 회개하는 척 할 수 있어요. 눈물 흘리죠. 감정적으로 뜨거워지죠. 근데요, 회개는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도 할 수 있어요. 회개는요,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 적용을 하는 거겠죠.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죠. 자신의 죄에 대한 자백,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죄는 힘을 잃습니다. 어제는 온라인으로 교사 모임이 있었거든요. 나눔 질문 중에 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포기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는지를 물었는데, 제 나눔은 첫째 아들이 받아쓰기를 90점 이상 맞으면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을 깔아주기로 했습니다. 90점이 넘어서 왔더라고요. 깔면서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 핸드폰에도 깔았습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발생했을까요? 월요일부터 발생하더라고요. 원래 목적은 아들과 같이 게임할 때만 하기로 한 것인데, 월요일부터 혼자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 저도 모르게 그 게임을 하더라고요. 유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폰에서 그걸 지웠어요. 이렇게 혼자서만 지웠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해결이 될까요? 아니에요. 또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교사들에게 나누는 자리에 옆에 제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제 아들들이 들었고 교사들이 들었으니 저는 반복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구체적인 적용인 거겠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 폰에서 지우고 아들과 할 때만 하는 그 적용인 거겠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새벽 제가 4시 45분에 일어나가지고 큐티에 올리는 게 늦어졌거든요. 근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물론 3시 반에 일어나야 이제 정신이 말짱해서 좀 설교 준비가 잘 돼서 그때를 딱 고정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못 일어나는 일들이 지난달에도 있고 이번 달에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꼭 전날에 준비하고 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제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진 거죠. 그럼 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전날에 어느 정도는 준비를 충분히 해놓고서는 자야겠죠.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무조건 3시 반에 일어나는 게 제일 집중을 잘할 수 있어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못 지키는 상황이 주어졌다면
구체적으로 또 제 안에서 변화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손길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내 죄를 후회하는 데서 그칩니까? 교회 공동체에 솔직하게 드러내고 회개합니까? 죄로부터 돌이킴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다윗이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었기에 정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무엇을 하지 않는 적용이 참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보고 정말 무엇을 하지 않는 적용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사울과 같이 거짓 회개를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뜨겁고 눈물이 나고 하면 회개한 것처럼 보이나 죄에 대한 자백과 구체적인 적용이 없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죄에 대한 자백과 구체적인 적용이 있는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